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등불을 끄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분. 아멘. 다시 한번요. 등불을 끄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등불을 끄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점점점 화려했던 솔로몬의 시대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서서히 나누어지고 비극적인 전환점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징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은 12지파로 나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누구에게 이렇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작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냥 솔로몬의 나라가 그냥 부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는 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솔로몬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국을 나눌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감지하셔야 됩니다. 어느 항해사가 배를 몰고 가는데 분명히 나침판을 보고 북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배는 점점 북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을 가는 것을 이 항해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북쪽으로 내가 나침판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왜 북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왜 가지?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야 그 항해사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 나침판 옆에 작은 자석이 하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나침판이 북쪽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석에 끌려서 그 방향으로 가리키면서 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배는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석에 끌려서 자석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침판 바늘이 북쪽 아닌 옆에 있는 자석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여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 항해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기준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 여기가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향이야 라고 정해놓고,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야 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그 길을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제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예를 들어서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또 누가 집어넣은지 모르지만 미움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고는 싶지는 않은데 자꾸 시기라는 것도 있고, 또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꾸 누가 내 마음속에 염려를 뿌려놓고 내 마음속에 걱정을 뿌려놓았고, 그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 미움, 욕심, 시기, 근심, 걱정이 자석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으로 향해서 그 방향을 가고 있는데 그 자석에 끌려서 사실은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의 주위에 수많은 자석들이 있어서 그 자석에 끌려서 그 방향으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침반을 제대로 보고 있다가도 착각하면서 점점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서 감지하지 아니하면 그냥 자석에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그 돌아갈 길들이 얼마나 먼 길이고 그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면 아파야 하고 다시 돌아가려 하면 힘들어야 하고 에너지가 더 쏟아질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누구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셔서 솔로몬의 나라 10지파를 떼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거든요.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자꾸 왜 자석에 끌려가냐?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2번씩이나 너에게 경고했는데 왜 자꾸 자석에 끌려가서 너의 마음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마음이 쏠려서 너는 그렇게 이방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자석에 끌려서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된다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어떻게 자석에 끌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이 경고를 제대로 듣지 못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은 결정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에게 그 좌석에 끌려서 기울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그 여로보암에게 내가 정말 잘 따르면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솔로몬의 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석에 끌려가는 사람, 신앙이 배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택하여 약속하시는 장면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8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로보암에게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38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셔요? 여로보암. 근데 나중에 보면 여로보암도 악한 길로 가지요. 제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이 38절에 있습니다. 자,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 대단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솔로몬 때문에 속상하니까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이 내 명령을 지키고 나를 따르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 너에게 줄게, 너희 집에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3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은요, 능력이나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자석에 막 빼앗겨서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 가득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중심을 모셔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요, 자석에 안 끌려가요. 아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 나의 자석이 이런 자석이 나를 끌고 저런 자석이 나를 끌어도 나는 오로지 내 마음속에 누구만 계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 흔들리는 거 자석 띄어버리겠습니다. 띄어버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띄어버리는 그 훈련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할 때 자꾸 격가지들을 떼어내어야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늘 넘어져요.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도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성만 있으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연약한 우리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예,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저녁 다르고 아침 다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하여튼간 옆에 자석만 붙으면 왜 이렇게 쏠리는지요. 그지요? 자석만 붙으면 없으면 좋은데 웬 이렇게 자석들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마음을 우리는 자꾸 빼앗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36절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놓고 계신다는 거지요. 자, 3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36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아무리 중심이 흔들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격가지로 가고 너희들이 자석에 끌려서 가도 내 마음은 변치 않다라고 하는 고백이 36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한 지파를 선택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자석에 끌려서 흔들리고 나를 배반해도 나는 한 지파라도 내가 그 지파를 선택해서 그 지파를 끝까지 인도해서 네가 있기 전에 나는 다윗에게 약속했거든. 다윗에게 언약했거든. 다윗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다윗한테 약속했던 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든 그 등불을 내가 끄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 이 36절 안에 들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뭐를 끄지 않겠다고요?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자석에 끌려서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한 지파라도 내가 선택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등불이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등불이 나중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꺼지지 않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결코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등불을 너희들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등불을 끄지 않고 내가 끝까지 그 등불을 켜 놓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 약속 지켰다 라고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등불을 끄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 내 마음속에 있는 자석을 오늘도 치우셔야 돼요.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혹시 내 마음이 흔들려도, 내 마음이 복잡해져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흔들게 하는 이 자석들을 하나님 오늘도 치우는 운동을 오늘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요,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고요, 그 자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흔드는 이 자석을 치우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석 치우기 운동 오늘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석을 멀리 치우고 다시 기도로 나침판을 하나님께로 오늘도 또 맞춰 놓는 거예요. 하나님, 자석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고정된다는 거지요. 그지요? 자석이 가까이 있으면요 더 강하게 끌어요. 근데 자석을 자꾸 멀리 밀어내면은요 자석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러니까 안 미치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잡한 마음 있거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석 하나님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근심, 내 마음속에 시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하나님 그 자석 멀리 보내게 해 주셔서 그 자석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그 자석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세요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항해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석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오늘 자석 치우러 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자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염려와 우리들의 근심과 우리들의 걱정과 우리들의 모든 것이 우리를 잡아 끌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에 쏠려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우리는 늘 믿음이 연약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끌어당기고 있는 세상의 자석을 치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석을 멀리 치우고 다시 기도로 나침판을 하나님께로만 맞출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석 치우기 운동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